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새끼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 위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라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능력, 오늘 제목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걸이도 걸고 목에도 걸고 또 넥타이 핀에도 있기도 하고, 저희 교회 차에도 있지만 차에도 걸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곳곳에 지니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었거든요. 사형틀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도 참혹했기 때문에 결국 AD 315년에 십자가형을 로마가 금지시킵니다. 로마가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고안해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끔찍하든지 자기들 스스로 더 이상은 십자가로 죽이지 말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금지시킨 법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형틀을 교회에 걸어놓습니다.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사람을 옛날에 사용시켰던 단두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목걸이에 걸고 다닌다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옛날에 사극을 보면 망나니가 사람들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 망나니 칼을 작게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뭘 걸고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사형틀이 장식품이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는 성경의 뼈대요 토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다 십자가를 예언했고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결단했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중심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게 십자가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때때로 사람들 중에서 암이 몸에 있는데도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암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암이 발견되는 것도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죄인이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도 맑으니까는 사람들이 오면, 어부가 오면 그물을 치면 다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항상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때 뭐라고 말하죠? 에이, 재수 참 더럽게 없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밤이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그리고는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밤에 다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빌려달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가득 모여있는, 이른 아침부터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바닷가가 설교하는 장이 되었고 베드로의 배는 뭐가 되었어요? 이 강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경험상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배 안에서 함께 듣다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고 주님께 고백한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능력, 아는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죄를 깨닫지 못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죄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높은 자 혹은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나는 높은 자다, 나는 큰 자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 그가 알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또 가장 큰 괴수라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모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볼 줄 아는 것,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요, 죄 사함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초대교회 사역의 그 역사, 그 기적이 그대로 나타났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분이 북한에서 생겼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를 믿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낳는데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들이 얼마나 공산사당에 투철한지 그만 늘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아빠 엄마를 당해 고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이 공산당들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마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공개 처형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불려나오고 교수대 사형틀이 마련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끌려나와 뒤로 손이 묶이고 위에는 번거지를 씌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그 아빠 엄마 앞에서 그 고발장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반자입니다. 누가요? 아들이 고발하고 아들이 고발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던, 처음 보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한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보는 그 공개 재판을 끌려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해 죽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그런 심정의 얼굴이 모든 주민들에게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죽여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하여금 그분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침뱉게 만듭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영웅으로 칭호를 받았지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당은 이 아이가 공산사당에 너무 투철하다 싶어서 그를 공부시키고 길러야 되겠다, 대학교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아주 공산당 정신이 추철한 집안과 혼인을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기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자라나서 자기 때 마냥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똑같이 발견된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서 웃었던 그 모습이 자기 초등학생 아들이 모습 속에서 똑같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들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발견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고발했던 그 초등학교 시절의 아들이 컸을 때 비로소 자기가 너무 큰 죄를 부모님에게 지었구나를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번민 속에서 김요석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해 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김 목사님은 내용을 모르니까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사실을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자기처럼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 염려하면서 몰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 뭐가 돼요? 죄가 깨달아지고
그 번민 속에서 고민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는 죄 사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종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의 고리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피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 먹고 취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불교인들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 교리는 거의 인과응보의 철저한 교리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아주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착하게 그렇게 사는 승려였습니다.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죽어서 결국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그의 행위를 쭉 보더니 한참을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 3년 징역형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려가 따집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3년형을 받게 된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합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자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배고픈 마음에 한번 밀이삭을 따서 먹어보려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 따서 비볐지. 그러다가 생각났어. 아, 이거는 남의 농사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지. 그래서 손을 탁탁 털었다는 거예요. 탁탁 털었어. 그런데 자네의 손에 땀이 있는 바람에 너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달 세 알이 손에 묻어서 다른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떨었으면 그 땅에 거름이 됐을 텐데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달 세 개 때문에 몇 년? 3년 징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한 것은 죄 사함은 전혀 없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응보로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불교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인과응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나요? 토끼를 죽이면 토끼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지. 그래, 이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응보밖에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양육반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때를 빡빡 밀어도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페인트질 잘하는 사람이 죄를 칠해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행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만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뭐가 있어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귀중한 피. 그래서 보배로운 보배 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 보혈.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연약함, 모든 질고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군인들은 군대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배낭 속에 책 2권을 가지고 나간대요. 첫째는 성경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을 배낭 속에 넣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늘 그것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팡세는 이 파스칼이 쓴 책인데요,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쓴 그 팡세는 생각이라는 뜻이랍니다. 팡세 생각들, 기독교 교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팡세인데, 그냥 하나 팡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굳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책을 썼느냐? 그 여동생이 불치병인 눈 안질에 걸려서 낫지를 않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주님이 자기 동생 눈 위에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동생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떠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방금 내 눈이 깨끗이 나았어요. 통증도 없고 전혀 잘 보이는, 완전히 낫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파스칼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팡세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죽은 후에도 옷 속에서 가죽 조각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옷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 때문에 고통당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약을 다 먹어보고 좋은 의사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허비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허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각종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귀신도 쫓겨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분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만져요. 만지자마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지는 순간 곧 나음을 자기가 알았다. 어떤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고쳐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마린 권사님께서 뇌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생겨서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어요. 입원하셨는데 계속 목장 식구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입원하시는 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함께 안수하며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제 기도에 의사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입원하셔서 꽈리를 이제 시술하려고 들어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꽈리가 없어졌어요. 이 꽈리가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이거든요. 근데 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두통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래서 두통이 너무도 심해서 못 나오셨는데 두통까지 깨끗하게 낫게 하시기를. 꽈리가 없어졌다면 두통도 완전히 낫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고 두통의 근원부터 깨끗이 낫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다시 한번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을 때에 우리는 이미 뭐 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미 선포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특별히 금야로 기도 시간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치유 금야로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손 얹고 같이 합심해서 선포하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치료받고 고침받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침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침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두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는 능력, 죄를 보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에요? 죄 사함 받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고난 자료집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한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시라고 마련해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릴레이 기도는 이번엔 하지 못하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도 합니다. 기관별로 하루씩을 좀 맡아서 총동원해서 한번 좀 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다음 주일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